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는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에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제가 그 앱을 켰는데 그 영어권들은 다 이렇게 앱을 가지고 들으면 되겠습니다. 기원전 1세기에 큰 별이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떠한 별이 나타나는가, 왜 그 별이 나타나는가 많은 학자들이 연구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헨리의 성과 같이 혜성이 그 당시에 나타나서는 그렇게 예수님 나실 때 헨리의 성같이 혜성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초신성, 그러니까 별이 깨지고 또 새로 생기는 그러한 순간에 별이 빵 터지면서 빛이 강하게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별이 터지는 순간이었다. 별이 터지면서 그러면서 반짝일 때 그때 바로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가 따라온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도 잘 알지 못하는 일이었지만 전체 가운데 목성과 금성이 이렇게 겹치는 순간이 있대요. 여러분 20년마다 한 번씩에 우리에서 볼 때 목성과 금성이 이렇게 겹치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시간에 그 별을 바라보면서 왕이 나시는구나, 아마 이 점성술가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 별이 나타났다, 이 별이 있겠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도 있죠. 지금으로서는 어떤 것이 맞는지 어떤 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큰 별이 나타나고 그 별을 보면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있어요. 여기에 동방박사가 바친 것이 유향과 몰약과 황금을 바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 명이서 와서 예수님을 맞으러 왔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nobody knows,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박사들이라고 얘기를 했지 세 명이라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3명 이상의 사람들이 오지 않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온 사람들은 동방에서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아마 조르아스트 교회, 우리 기독교와 비슷한 조르아스트 교회의 사람들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는지 어떻게 왔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그분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을 굳이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동방에서 왔다, 이스라엘이 동방에서 왔다고 하니까는 아마도 이제 아마 동방에 있는, 동쪽에 있는 바벨론 지역의 페르시아나 이란 지역이나 이라크 지역 쪽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쪽 동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왔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동방에서 와서는
아마 이스라엘 경제에 들어와서 아마 시장에서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 별을 보고 왕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는 지금 왔는데 왕이 어디서 나십니까? 왕이 어디 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누구에게 묻는지는 몰라요. 근데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이것이 소동이 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때의 왕이 누구였어요? 헤롯이었어요. 왕이 있는데 왕이 났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반역적인, 그것도 외국 사람이 한두 명이 와서 그러면 별 미친 사람을 봤네, 이상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렇게 옮기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먼 나라에서 와서는 이것을 묻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소동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소동이 났어요. 그러는 가운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 왕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헤롯은 참 나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지만 나중에 베들레헴에 이 사람들이 알려주고 이 그리스도가 난 것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간악한 사람이고 그만큼 희대의 살인마죠. 이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자신의 그러한 자리를 위해서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그 중에 자신이 가장 가까웠던 참모도 죽이고,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까지도 자기의 모반할까봐, 자기가 죽음을 당할까봐 아들까지도 미리 숙청해버리고, 와이프까지도, 마리엠느라는 이스라엘 그 와이프가 있었거든요. 그 와이프까지 죽이는 그런 참 악한 사람, 살인마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들으니까 참 이 자기 왕이 있는데 왕이 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니까는 이것이 왕이 난다, 그것도 외국에서 지금 왕이 난다고 자기들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거 봐서는 아마 이 왕은 특별한 왕이다, 아마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왕이 지금 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이 성경학자들을 부릅니다. 대제사장과 당시 서기관들을 불러서는 지금 그리스도가 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 사람은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말하겠지만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가라고 물어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베들레헴에서 난다. 선지서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헤롯이 듣죠. 그러고 나서는 동방박사들을 왕궁으로 불러요. 밖에 있는 동방박사를 불러서 나도 그리스도에게 가서 경배를 해야 되니까 당신들이 그 사람을 만나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아기가 태어난 곳을 만나면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아기에게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지만 죽이려고, 먼저 숙청해버리려고, 뭐 자기 아들도 죽이는 그 판국에 누구든 못 죽이겠어요? 그러니까는 가서 내가 죽이려고 이제 계략을 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 있는 동방박사들이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부류의, 크리스마스를 맞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헤롯과 또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동방박사, 여기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크리스마스를 맞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헤롯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헤롯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그러한 이루어야 되는 목적과 그런 것을, 쾌락과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은 죄로 마음이 가득해 있어요. 자신의 마음에 죄로서 가득해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에돔 사람입니다.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 원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왕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에 로마와 결탁해서 이 사람이 왕이 됐을 뿐, 이 사람은 왕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왕이 되고 나니까 언제나 걱정인 거예요. 내가 왕에서 밀려날까 봐, 또 문제가 일어나서 내가 로마의 미움을 받아서 왕에서 쫓겨날까 봐 늘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신의 아들도 죽여버리고 지금 자기 말고 대안이 없도록 그렇게 자꾸 만들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러는 가운데 지금 왕이 났다고 하니 얼마나 화들짝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를 죽이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은 이 땅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지금 죄로서 이 크리스마스를 맞고 죄로서 가득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는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죄 가운데 오히려 이 날이 해피 홀리데이라고, 즐거운 날이라고, 오늘 놀지 않으면 언제 놀겠냐고 쾌락과 즐거움과 또 욕망에 쌓여서 오늘을 죄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왔지만 우리 안에 죄가 더욱더 가득해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지만 크리스마스의 불륜이라고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이 날은 오히려 세상 가운데 헐리데이를 맞아서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크리스마스의 불륜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불륜이 많이 일어나는 시간이고, 또 뿐만 아니라 사생아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쾌락에, 술에, 마약에 그렇게 쪄들어가는 이 시간이 되고 있지요. 여러분, 주님은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만 오히려 죄로 가득해서 죄되게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주님은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동방에서 이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보고 사인을 보고 찾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학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그리스도가 나심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생각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목동들은,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천사들을 통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서는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경배하고, 또 이방 저 멀리에서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지금 왕이 어디 났냐고, 지금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고 벌써 사인을 보고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강간무소식이에요. 강간무소식이에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모를 수 있지, 뭐 모르는 것이 죄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러분, 모르는 게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에게는 알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어째서 모릅니까? 이방인조차 알고,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도 알고, 목자들도 알고,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지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사람은, 성령께서,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났다 말이지. 났으니까는 가서 벌하고,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그렇게 아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 얼마나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으면 모르고 있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모릅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암흑기면 모릅니까? 전혀 자기 그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오신 날, 우리가 주님이 오신 이 날,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헐리데이이기 전에 주님이 오신 날 아닙니까?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환영해야 될 그런 날에,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고 그러든지 말든지 난 해피 홀리데이, 오늘을 즐거워 보자고, 오늘을 행복해 보자고,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산타클로스가 언제 오는지 아냐고,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을 홀리데이로 즐기는 수많은 사람들, 전혀 주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 정말로 믿음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전혀 주님과는 관계없는 이 시간을 보내는 많은 사람이 있음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동방박사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그 별을 보고 그리스도가 나심을 알았어요. 별을 보고 알았습니다. 아마도 먼저 전해준 사람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보다가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왕이 난다는 것을 알았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중요하고 그 유대인의 왕을,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별을 보면서 그러면서 예수가 낫다는 것을 알고 찾아오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별이 그 가운데 나타난 것을 발견합니다. 이 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혜성이었는지 아니면은 목성과 금성이 이들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금 왕이 난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별을 쫓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별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별이 지금 베들레헴 그 집에 이렇게 서서는 그 집을 가리켜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참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별이 바로 이 위성과 같이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높이 있어요? 근데 그 별을 보고 그 집 하나 조그만 그 집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 지금으로서는 노바디 노스. 아무리 상상해봐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마국간을 비추고 있었는지 그 높은 별이 알 수는 없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정말 이것은 사기나 말이지, 거짓말이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구름 기둥 봤어요? 지금 구름 기둥 본 사람 없어요. 구름 기둥이 회오리가 쳤는지 어떤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여러분 구름 기둥은 그래도 이해가 가요. 그 밤에 불기둥이 났대요. 이해 갑니까? 우리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다음 25일 날도 얘기하겠지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냐 말이지. 그렇게 따지면은 믿을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지요. 과학적으로 따지면 믿을 수 없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시요.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땅을 비추는데 바로 그 집을 향해서 빛을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악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가는 가운데 잠을 자는데, 근데 이번에 또 한 번 신비한 일이 나타나요.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12절이에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꿈은 한 사람이 꾼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이라고 얘기하는 거 봐서는 여러 사람이 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올 때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지만 갈 때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헤롯이 원하는 대로 했다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죄 가운데 합류하는 그러한 사람 가운데 같이 꼈을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고 이들이 죄되지 않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계속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동방박사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동방박사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유대인들 있으세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어느 날 우리는 교회를 찾아왔고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연하게 내가 가서 갔지. 그러나 그 내가 가서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먼저 믿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와서는, 오늘도 아침에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왔었는데 교회 가자고 말이지. 나와 함께 교회 한번 가자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별같이 나타나서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 그러한 좋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께로 온 사람이 있죠. 여러분, 한국에 참 유명한 곳이 있죠. 천지남, 그러니까는 무슨 절간같이 생각되지만 사실은 거기는 기독교 성지입니다. 기독교 성지인데 그곳은 참 신기해요. 정약용 아시죠? 정약용과 이벽과 이승우와 같은 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세계 문물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 퇴촌 지역에서 같이 공부하는 가운데 이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개화가 된 거예요. 스스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는 스스로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 믿게 되어서 그러고 나서는 교회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교회라는 걸 모르니까 천지남, 그래갖고는 교회를 세우고 스스로 교회를 만들고 예배를 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 성지가 되었는데,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별이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거듭나게 하신 그러한 일도 있지요. 바로 성 어거스틴도 그랬죠. 집어서 읽으라. 읽어보니까는 그 말이, 그 말씀이 나를 죄된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서 결국은 성 어거스틴이 된 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찬양하다가 찬양이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는 찬양이 좋지요. 찬양이 너무, 오늘도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하는지, 그 찬양을 듣다가 또 찬양을 부르다가 그러다가 마음이 동하여서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왜 나도 모르는데 마음에 복받쳐 올라와서,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가 터져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생겨서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가 경로는 다 다를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별이 나타나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 이곳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80억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죠. 우리가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연인 것 같고 내 열심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을 보내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돼요. 헤롯과 같이 죄된 마음을 가지고 노세 젊어서 노세 언제 놀아보겠냐, 오히려 쾌락과 행복을 위해서 또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전혀 상관없이 죄된 모습으로 이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지금 여기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과 상관없이 해피 홀리데이, 전혀 상관없이 즐겁게 지내보자고, 우리 2025년의 마지막 이 홀리데이를 즐겨보자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 시간을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동방 박사와 같이 오늘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오늘 이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날은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신 이 날, 우리가 죄된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오신 주님을, 평화의 왕을 우리 받아들이고 그분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는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이, 이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얼마나 귀하게 예배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무엇을 드렸어요? 황금을 드리고 있어요. 황금은 옛부터 왕에게 드리는 제물이죠. 왕에게 드리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에게 드리고 있어요. 이분들은 처음부터 왕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나셨어요? 마국간, 그것도 가난한 그 부부 사이에서, 그것도 누일 자리가 없어서 침대 위도 아니고 그 구유에, 그 더러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분을 왕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참 미련하다, 예수를 믿는다니 참 미련하다, 어떻게 목수의 아들을 믿는 애가 참 십자가의 도가 참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능력이요, 우리에게는 왕이 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의 것인 줄 알아서, 오늘은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것인 줄 알아서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유향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한번 그림 보실까요? 유향이라는 것은 이런 나무예요. 이런 나무에서 짜낸 즙을 가지고 향수를 만든 것이 바로 유향이라는 것이죠. 예전부터 이 유향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가? 신전의 이 제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신에게 바치는 그러한 제물이 이 향수, 이 특별히 향기 나는 이 유향이라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오신 이분이
바로 이분이 알고, 이 동방박사들이 알고 드렸는지 모르고 드렸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수의 아들이다, 목수의 자식이다 그러지만, 사람들은 랍비다, 선생이다 그러지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은 알고 드렸는지 모르고 드렸는지 몰라요. nobody knows.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분들이 알고 들었는지 그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심 속에서 이들은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요, 신께 드리는 그런 제물을 드리면서 바로 이분이 고귀한 하나님이신 것을 이분이 알고 드리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것을 드리면서 이분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몰약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몰약도 나무에서 나는 추출물로 만든 향수죠. 이 몰약은 이 유향과는 달라요. 그 유향은 하나의 이 향수라고 한다면, 이것은 같은 향수지만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냄새납니까? 그러니까는 그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뿌리는 거였고 굉장히 고가였어요. 이들이 지금 바치는 것은 고가라서 드렸는지, 아니면 이사야 53장 읽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것을 알고 드리는 것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성경이 그것을 얘기해 주진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들은 무슨 이유에서 드린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고결한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몰약을 드리고,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요, 이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병고침을 받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증거하면서, 그러면서 몰약을 드리면서 경배하고 있어요. 이들은 분명히 제대로 알고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러한 물질들을 드리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드리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그것이 이분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그런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잘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요, 이분이 하나님 그 자체예요. 이분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요, 이분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인 것을 알아서 오늘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로 즐겨보자, 이제 언제 즐겨보겠는가, 세상적인 쾌락을 즐겨보자, 마지막 이날 가족과 함께 한번 행복한 시간, 진하게 행복하게 한번 지내보자, 그걸로 집중하고 있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라면은 그들과 똑같아서는 안 되죠. 우리로서는 이 땅에 오신 구주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죄를 없애신 그분을 바라면서 거룩한 삶으로, 다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한 주님의 영광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은 기쁨과 같은 헐리데이를 지내지만 우리 예수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예수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예수로 인하여서 찬양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를 빼고 즐거워하고 예수를 빼고 우리끼리 한번 행복해보자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오신 이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가족 속에 맞아들이고 예수로 인한 기쁨으로 하나가 되는 오늘 이 가족 만남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왕이면 이날은 모일 때 안 믿는 자들이라도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자고, 같이 식사하면서 기도도 하시고, 한번 이 날을 맞이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로 하나 되는 귀한 날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의 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한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죄됨을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의 무능함을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전인적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기뻐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나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4절입니다. 4절. 내 선지에 어느 하여 베들레헴 성 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부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 나파도 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환영하고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만 구원받는 이 시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환영하면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예수 믿게 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 주님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죄되고
세상은 주님과 상관없이 살지만 아버지,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왕 되신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 되신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크리스마스 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친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